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조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달력과 시계에 의지해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달력이나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어떻게 만들까요? 달력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한 장소에 어떤 자기만의 표식을 해두고 하루에 같은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를 기록을 해야죠. 적어도 1년 동안은 기록을 해야 되겠죠. 더 정확하려고 그러면 더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새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달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태양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같은 시간에 나가서 태양이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지는지 그런 거를 볼 뿐만 아니라 달이 어떻게 떠서 어떻게 지는지 그리고 태양과 달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야 1년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1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렇게 해서 달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시계도 마찬가지죠. 시계도 하루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루를 일정하게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것을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렇게 해서 시계와 달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계와 달력을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냐 그러면 사람이 이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을 알면 삶을 효율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경시대에 있어서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달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때쯤 되면 어떤 농사를 준비해야 되고 이때쯤 되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수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그때 잘못해버리면 수확 확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조생동들이 품종 개량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11월 달 정도 되면 벼농사 수확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해에 잘못하면요 서리가 일찍 와버려요. 또 괜찮으려니 그러고 두었는데 서리 올 때를 예측을 못 해가지고 벼가 서리가 맞아버리면요 나달이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논에 있던 벼들을 집 안으로 옛날에는 다 가지고 들어와서 집 앞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했는데 이게
벼 날들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손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바닥에다가 흘리지 않고 다 온전히 알곡으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달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쯤 되면 서리가 오더라. 그러니까 설이 오기 전에 모든 추수를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미리미리 그래서 준비를 해야 열심히 농사 지어놓은 게 손실이 안 가게 걸어들인단 말이에요.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고 이 후기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은 달력보다는 사실은 시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달력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계가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우리는 잠잘 때 시계를 보고 잠을 잔다고요. 시골에 농사 짓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해 떨어지면 잠자고 섰다 불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시계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의 철학자들은요 일찍 잠자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깨요. 일찍 자니까 일찍 깨죠. 그러면 이불 속에서 안 일어나요.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눈 뜨잖아요. 그러면 눈을 뜬 채로 감은 채로 침대 위에서 댕굴댕굴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벙틀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철학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아침에 눈 떠가지고 벙 터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철학 사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이제 요즘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잘 때도 시간을 보고 내가 잘 시간이구나. 그리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잠영종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제 출근해야지. 이렇게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계절보다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좀 더 효율적으로 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력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면 좋습니다. 교회력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1년을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교리를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례교육을 시킬 때에 이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전체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단 같은 데 빠지지가 않는 것이고, 삶이, 신앙생활이 경건하고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교회력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이럴 때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인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날이고,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교회의 가장 큰 절기이고 가장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았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집 짓고 우리들 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축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하고 성탄절을 아주 축제로 즐겁게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의미가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 신앙의 의미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날만 즐기자 그런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부활절과 이 성탄절을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좀 이 부활절과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를 좀 하고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절기가 부활절 앞에는 사순절 절기고 성탄절 앞에는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이 강림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점에서 강단 색깔, 교회적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기다림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절하고 이 강림절은 조금 의미가 다르지요. 부활절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고행, 또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이제 그런 절제 운동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근육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덕목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강림절은 달라요. 강림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셨다. 우리하고 좀 같이 살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즐거움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터인데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도 우리가 좀 같이 기다리자 그런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시시각각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말씀을 거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잘 모셔드리기 위해서 좀 경건하게 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기다림의 절기이고 경건하게 좀 보내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기다림의 절기의 의미에 맞는 것인데, 이날은 좀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성탄절은 즐겁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행이라든지 절제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세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절기적으로 보면 요 12월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가운데에는 동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지. 그러니까 동지는 밤의 길이가 제일 길고 낮의 길이가 제일 짧은, 그래서 이제 동지가 지나게 되면 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제 점점 햇살이 따뜻해지고 또 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이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이 온다,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 선조들이 살았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서, 난방이 잘 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지만은요, 옛날에 중세시대만 하더라도요, 집들이 전부 다 돌이잖아요. 돌. 유럽은 돌이 은하니까 돌 가지고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추워요. 우리는 온도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난방 방법이 없어요. 난로에다 불 피우는 거예요.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없어서 얼어 죽었고요, 귀족들, 부자들은요, 추우니까 옷을 얼마나 많이 껴입었던지 이 뚱뚱해가지고 활동을 못해서 불편하고 답답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된다, 이 두꺼운 옷을 벗어버려도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추위에 덜덜 떨고 얼어 죽지 않아도 된다, 이 생각을 하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림절을 기다릴 때에, 강림절을 보낼 때에 사람들은 희망이 넘치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야, 이 어려운 시기 이때만 지나가,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강림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에요. 이 강림절은 기쁨의 절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장식하는 거예요. 장식. 촛불을 켜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여러분, 초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을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말구유를 모형을 만들고 교회 안에 가정집에 말구유 장식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쁨의 잔치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력은 강림절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력은 아직도 12월 달이 남아있지만 교회는 이미 기쁨으로 새해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림절이 첫 번째 절기고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교회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강림절 기간에는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좀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 오래 기도하고 교제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절기로 사는 것입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괴로운 한 해였습니다. 2020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강이 좀 2020년 지나고 2021년 지나오면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하고 이제 좀 예배도 좀 새벽기도 좀 하고 2021년에 좀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2021년이 되면 백신도 나오고 치료약도 나와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독감처럼 그냥 그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냥 치료제 먹고 그냥 이렇게 독감처럼 싹 또 이기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2021년, 그래서 2021년이 우리에게 희망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0년 좀 빨리 가거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림절을 지나게 되는데 2020년을 돌아보면서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2021년을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강림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4절에 이렇게 말하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와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서에 기록된 그 은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들이 그리고 아주 뚜렷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 중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누구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그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큰 은사다,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이 더 크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사다, 그러면서 은사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파당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 지방이 이 아가야 지방의 주도거든요. 수도와 같은 곳이.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이고 항구이기 때문에 이 물자가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늘 좋지 않은 소문들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저런 분쟁들이 많이 생기니까 교회 안에서 소송이 벌어지고 재판이 벌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회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혹은 교인들끼리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일반 법정에 가서 재판관들의 그 판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참 많이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가서 개척해서 교회를 설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골머리 아픈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생각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었냐, 저 사람도 교회 안 나왔으면 좀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끄럽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괴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투성이의 사람이 예수 믿은 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게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화대학에 교목으로 계시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강의를 하셨는데 한 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제가 채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왜 마음이 갑자기 울컥해지고 왜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채플 시간만 되면 내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번 동안 와가지고 몇 주 동안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그 심리상담하시는 전공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너에게 그런 마음의 변화가 학교 채플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합당한 말이에요.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이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썽꾸러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시비도 많이 일어나고 말썽도 많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들도 많이 하지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은 이제 워낙 우리가 도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지역에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항구도시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세워질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악의 소굴 같은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과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좀 시덥잖아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덥지 않게 보이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구원에 관하여 지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우리가 성도를 볼 때 또는 교회를 볼 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은,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개인에게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요엘 선지자가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언자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요엘이 전파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인데,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여기는 아직은 예수님 모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 얻을 자가 있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두 가지죠. 하나는 심판의 날에 큰 두려움이 예루살렘과 시온산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것인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 선지가 두 번째로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무지랭이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학식 있는 사람, 신분 높은 사람, 기술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필요하니까. 기술자들 필요하잖아요. 학식 있는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랭이 같은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러서 하나님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아가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일을 맡기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냐고요.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일도 잘 못하고 자기 일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냐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에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과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하고 친한 친교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예수님이 대장이고 우리는 그냥 졸졸 따라가는 졸병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하고 친구처럼 친하게 살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친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라도 어떤 여러 차이점이 많이 있지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로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모양으로 갈라져 있고 분쟁하고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 차이들은 좀 이렇게 덮어두고 다른 차이는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않냐. 하나의 구심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강림절인데, 이 강림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월만 보내고 가만히 있다가 아이 그날 되면 뭐가 되겠지, 이제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귀한 손님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 언제 예정되어 있어서 온다고 하는 날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손님을 귀하게 맞이하려고 그러면 청소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그리고 또 아주 귀한 분을 만나려고 그러면 목욕제계도 하고, 그렇게 몸단장, 주변 단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잘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으로나 우리의 생활적으로나 우리의 삶에서 조금 절제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추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나 자신을 좀 단장하고 사는 그런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 강림절을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무슨 특별하게 우리가 그런 것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마음의 불평, 이 몸의 부자유함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면 강림절을 참 잘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2020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찾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찾아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좀 더 여유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은진 가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강림절이 복되고 그리스도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옵소서. 이 강림절 우리가 정말 좋은 시기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2021년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지의 주관하심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